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다른 이유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버트런 러셀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 하나님을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버트런 러셀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주는 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증거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어도 그것들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뉴욕 대학의 타마스 네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는 네겔 교수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분명해도 그 증거들은 항상 불충분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는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표적들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은 증거가 없는 것을 무작정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12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종교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나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은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는 연례 절기를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소와 비둘기를 파는 것과 돈을 교환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사고 헌금할 돈을 바꾸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 돈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되는 모든 일들을 돈벌이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짐승을 팔고 또 하나님께 헌금할 돈을 바꿔주는 것이 왜 큰 죄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든 팔면 안 되고 바자회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짐승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검사하고 제사장이 허락한 짐승만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퇴짜를 놓고 성전에서 파는 자신들이 인준한 짐승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행했던 것은 그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뒷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한 가지 동전만을 헌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동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동전으로 바꿔서 헌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전에는 다른 동전들보다 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돈벌이하는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물들은 성전 그 뜰을 마구 달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또 환정상들은,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흙먼지 속에서 동전을 줍느라고 애썼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에야 시편 6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6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 하는 것을 막은 예수님이 너무도 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은 진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만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하나님과 관계 갖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가 아니라 외형적 행위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기독교를 돈 버는 수단,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 또 위선적 종교 행위의 수단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많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현재의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리티를 크라이스트를 보고 결정해야지 크리스천들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리티가 어떤 종교인가? 이것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보고 결정해야지 크리스천들, 그들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냥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주의적이고 가증스러운 행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 중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은 속으로 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다시 무너뜨렸다가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었는데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 헤롯의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몸의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후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더 분명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게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철학자 앨버트 카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철학의 가장 큰 문제다. 만약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죽을 것과 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헛된 자랑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보여주기만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해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죽겠지만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죽겠으나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죽은 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다시 합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소망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낸 후에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슬프지만 소망이 없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그의 제자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바뀌어진 삶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삶은 끝이 나고 우리의 존재는 끝이 나고 우리는 5불짜리 화학품으로 썩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들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해하거나 살인하는 것이나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끝없는 전쟁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가치를 잊고 살면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무자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야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있지만 아직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결정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배운 것을 적용함으로 삶이 바꿔져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 있지만 아직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간증을 나오게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